아멘, 아멘.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남편은 몹쓸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에 걸렸다. 그 아내는 심한 결핵에 걸렸다.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한 달 전에 한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세 아이가 결핵으로 누워있다. 근데 다섯째를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똑똑한 의대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기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똑바로 보면서, 자네는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 음악의 악성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바로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토벤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매독 성병에 걸리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리고 그 형들은 다 결핵에 걸려서 누워있고, 그런 베토벤이 다섯째로 태어나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그 음악에 있어서는 금잡탑을 세우는 아주 찬란한 음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 경기 가운데 최고로 통쾌한 경기는 역전승입니다. 지고 있다가 막판, 인저리 타임, 그 정규 시간은 다 끝나고 이제 조금 짜투리 시간 더 몇 분 준 그 시간에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역전시킬 때 그 통쾌함이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죠.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오늘 내 삶이 승산이 없고, 오늘 내 삶이 별로 소망스럽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인데 삶의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는 거지요. 내가 극도의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베옷을 입고 내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그 절망의 옷, 베옷을 벗기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베옷을 입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혹은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혹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극도의 절망에 빠졌다 그 말이지. 그런 슬픔의 상황,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셨다, 그런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상황 속에 떨어졌지만
그 역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 감당하기 힘든 패배, 감당하기 힘든 절망.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크든지, 그 패배가 얼마나 처절하든지, 그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역전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역전의 사건. 사사기 11장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옷을 입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입다. 근데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출신을 조사를 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구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기생집을 찾아갑니다. 자기 본처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더불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입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세상에나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낳지 말아야 될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본처의 자식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 기생의 아들을 괴롭히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괴롭히다가 마침내는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함께 나누어 가지면 이 기생의 자식도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 우리 몫이 작아지잖아.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입다라고 하는 배다른 형제를 쫓아버립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함께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돕당, 20km 떨어져 있는 돕당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돕당의 잡류들, 성경은 잡류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깡패들입니다. 조폭들. 이 조폭들이 소식을 듣고 아하, 그런 친구라면 우리가 접수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행동대장을 시키려면요, 부모가 없고 형제간들 없고 그저 자기 한 목숨 홀홀 단신 사는 사람 행동대장 시켜놓으면 말 잘 듣거든. 무서운 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걸리는 것이 있어야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도 없고 형제간도 없으니 여러분, 행동대장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돕당의 잡류들이 계속해서 이 입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 안에 집어넣으려고 말이에요. 참으로 생각해보면 기구한 출생에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사랑받아야 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한 채 쫓겨나서 잡류들이나 들끓는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 입다가 살게 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입다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사가 됐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한 200여 년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는 왕을 대신한 사람이고 제사장을 대신한 사람이고 여러분, 재판관을 대신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모름지기 당시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사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쫓아내버렸던 형제들이 바로 이 사사 입다 앞에 다 무릎을 꿇는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입다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쫓아내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안 될 아이처럼 태어났지만 그가 끝까지 붙든 게 있었어요. 그에게는 세상에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그의 형제들도 세상에 무엇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입다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출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부모님을 잘 못 만났다고, 내가 환경을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데 부모님이 잘못해서 나를 낳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또 그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 드높이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을 방문합니다. 베들레헴 이세. 이 베들레헴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므로 내가 왕을 따로 세울 거야. 너는 저 이세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오게 돼요.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에 다 지나가게 하시오. 이세는 자신의 아들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눈에 보기에 이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첫째부터 7번째 사이에 왕이 있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판단을 했어요. 왜? 마지막 8번째는 아버지 눈에 보기에 왕제가 될 만하지 않는가 해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면접을 보는 거지요.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키가 훤칠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다.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을 세운다며요. 그런데 왜 사인을 안 하십니까? 사무엘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세도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있긴 한데 말꼬리가 흐립니다. 아버지 보기에 전라도식 표현으로 짜잔한 아들이 있긴 한데, 이런 말입니다. 이 짜잔한 아들이 있긴 한데 해서 형들한테는 다 면접관 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지나가게 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 눈에 보기에 왕제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있긴 해서 저 들판의 형 대신에 양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시오 해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별로 탐탁지 않게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
사람의 눈에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양해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워 덜덜 떨면서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다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당돌하게 나섭니다. 주변의 사람이 다 만류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마치 여러분 비유하잔다면, 여러분 LA 다저스 메이저리그 프로팀, 최고로 잘한 프로팀, 지금 유현진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LA 다저스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팀하고 여기 학강 초등학교 야구팀하고 둘이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학강 초등학교 야구부가 메이저리그 프로팀을 이길 수 있겠어요? 100점 100패일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 전력을 비교해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여지없이 쓰러뜨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람들은 칼만 보입니다. 무장한 골리앗만 보입니다. 큰 소리치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세상에 그 큰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칼은 실력입니다. 칼은 능력입니다. 해서 골리앗의 손에 든 그 칼을 보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이 다윗, 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통쾌한 역전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의 왕의 군대는 정의 군대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하면 절대로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노래합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이 놀라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내 삶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다윗의 삶의 역전이 여러분 무슨 골리앗과 싸워서만, 사울과 싸워서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최대의 실수를 벌입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 밧세바를 강압적으로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 삼은 사건, 이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윗이 자신의 범죄와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베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절망과 그 낙담과 그 슬픔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그 질곡의 자리에서, 수렁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삶을,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입으로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다.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요. 아픔의 상황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질곡의 자리에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평가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이만큼 내 마음을 쏙 들게 한 자가 없었다고. 그가 무슨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범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그가 수렁에 빠졌지만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세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3000년 전에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전쟁 고아가 됐습니다. 3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이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미국에 입양을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입양이 되어 가지고 고열을 앓게 됩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그만 뇌에 손상을 입어 가지고 이 지적 장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겨우 지적 수준이 7살 미만의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다 자란 성장한 어른이 되었어도, 이 청년이 되었어도 이게 아이와 같아요. 아이와. 설상가상으로 이웃에 사는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고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지적장애를 가진 총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둘이 그냥 놀다가 그만 애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됐습니까? 가져서는 안 될 아이를 그만 갖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양어머니, 아일랜드 계통의 이 양어머니가 이 둘 다 지적 장애이니까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떼놔버렸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태중에 길러서 낳았습니다. 엄마는 기르지 못해요. 지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 할머니가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혼혈아로 태어나고 자기 핏줄도 아닙니다. 한국의 이 핏줄인데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하는데 어렸을 때 잘하는데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선물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재밌어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재능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집에 여유는 없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겨우 먹고 살 정도예요. 근데 레슨까지 해가지고 이 아이를 기를 만큼 여유가 없어서 아주 저렴하게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3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만 하는 자리에 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잘 이 사람을 기르는 일에 자기 달란트를 헌신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인물이 태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돈으로만 환산되지 않는 보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찾아서 3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0이 돼도 세상에 그런 할머니, 참 그 미국 분들 이 정말 그 제대로 된 분들은 보면 그 어려움교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랑으로 그 기르는 걸 보면 대단한.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가요, 마침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에 풀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하게 돼요.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찾아온 거예요. 반전.
그래서 줄리아드 음악대학 역사상 이 비올라, 그러니까 이 전공이 비올라인데,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큰 형님이 비올라입니다. 더 큰 형님이 첼로고, 더 큰 형님이 콘트라스 베이스인가 뭐 그런 게 콘트라 베이스 있어요. 좌우간 이 비올라가 바이올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비올라로 줄리아드 음대에서 디플로마를 처음 받게 돼요. 그리고 미국 클래식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 상을 수상하게 돼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 상을 수상한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한 영예의 상을 받게 됩니다. 런던 타임즈는 그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기를 황홀하다. 뉴욕 타임즈는 그의 연주를 듣고 그는 1급 연주자요 최고의 연주자다. 극찬을 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리차드 용제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무리팍도사에 나왔고 2004년도에 KBS에서 인간극장에서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지적 어머니를 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 인정받는. 어떻게 그가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됐느냐? 그의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인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그의 할머니는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를 도와주었다. 너는 그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할머니는 이 아이를 기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기른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만 그렇게 역전시킨 게 아니고 입다만 그렇게 역전시킨 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게 역전시킨 게 아니라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그런 낙담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역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 150편 가운데 적어도 74편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승리할 때도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원수가 그에게 공격을 할 때도 부르짖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부르짖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부르짖습니다. 낙담할 때도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할 때도 부르짖습니다. 모든 사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다윗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지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신다. 나로 하여금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내 인생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내 인생에 어떤 역전의 일을 일으키셨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지난날에 제 삶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셨을까? 저희 아버님은 심각한 병이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60이 넘어 조그만 교회에 사찰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원서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밥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월급 6만 원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계획이 있으셨는지 저에게 직장을 내려놓고 사표를 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7월 1일 보따리를 싸들고 그 한여름에 나이 20살에 누가 저에게 너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15일 동안 머물러 있으며 금식하며 정말 목이 터져나고 창자가 끊어지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오셨습니다.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응답하셨으니 내 내려가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학대학에 입학해 하셨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부한다 하니 저를 욕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욕했습니다. 아니 그런 형편에 한 푼이라도 벌어서 살아야지 무슨 공부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밥이 400원입니다. 점심때 가서 그 밥을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한 달 전철 타고 다닐 정액권 딱 한 장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반찬이 시원찮습니다. 그렇다고 냄새나는 김치만 맨날 싸가지고 갈 수 없어서 밥만 싸갑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가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집사님 눈치 살짝 보고 그 밥을 가져가면 국과 함께 400원이고 국만 가져가면 100원입니다. 이 100원이 없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인사 꾸벅하고 국을 한 그릇 갖다가 밥을 먹습니다. 친구들 밥 사 먹는 그 옆에서 반찬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 하나님은 저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멋진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삶으로 저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성경에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면 내 삶도 동일하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요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오늘 내게 슬픔이 끝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